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공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수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에 필요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림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면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룰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은 비슷한 길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비슷한 길로 가도 소용이 없고, 오직 방법대로만,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제 사함의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놨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죄를 사면을 얻으려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대요. 피.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피예요. 피. 이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럼 우리가 죄용산 받으니 어떻게 왔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용산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용산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용산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모든 죄를 질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답은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은 하나를 줬는데 각자마다 교단마다 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답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는 몇 개예요? 딱 한 가지. 맞아요. 이 성경책 한 권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리라는 어떤 교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캐톨릭 교리 있죠? 성공의 교리 있죠? 우토교들이 다르죠? 장로교들이 다르죠? 감지교들이 다르고, 신대교들이 다르고, 또 어디 구세교들이 다르고, 수많은 어떤 교단들이 많은데,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왜 보는 성경은 하나인데, 교리가 이렇게 다를까? 무슨 문제일까?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구원의 길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교단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피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것을
이건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씻는데, 자, 물어볼게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실제적으로 덮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덮어서 베드로의 죄를 사해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피가 묻혀져서 그 피 때문에 용서를 받았나요? 하느님 그 피가 묻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졌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십자가에서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 피 흘리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매님만을 위해서 흘린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흘린 것도 아니고 이 피는 아프리카 아니면 아마존의 식인종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코로 숨 쉬면서 생각하고 문화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 악인들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피가 적용되어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네, 이 피가 나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피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모든 죄, 지금까지 지었던 내가 은혜하고 태어나서부터 내가 예수를 알아서 그분을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했다. 라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래요. 죄사함을 담고 되는 구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죄사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가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마다 어떤 재물의 조건들이 다 달라요. 어떤 제사에는 숫서가 될 수 있고 어린 숫서가 될 수 있고 어떤 제사에는 어린 순양이 될 수 있고 어떤 제사에는 순연서가 될 수 있고 막 제사마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사를 위해서 길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킹제임스 성경 161페이지 되셨어요? 네. 죄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죄 지어요. 그러죠? 백성의 치리자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목사들도 죄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우리 그 자매님은 죄 안 지을 것 같아. 아니요, 저도 죄를 잘 안 지을 것 같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래, 다 죄 지어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죄 용서 받았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 용서하는 길을 정확히 제시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에 근거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주로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자, 성경 볼까요? 여기 4장 보니까 각 제시는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져요. 자, 4장 2절 봐봐. 2절 보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얘들아 만일 어떤 혼이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명예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할 것들에 관한 죄 명령 중에서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겨 행하해. 어겼는데 만일 제사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밑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면 그는
자기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숫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선물로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 이름은 어떤 걸 제물로 받는다고요? 어린 숫, 흠없는. 자, 흠없는. 자,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단체로 몸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 어린 숫소를 드리고 어린 숫소를 드리고요. 어린 숫소. 자, 22절 봐보세요. 사람들, 치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면서 주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냐? 23절 보세요. 숫, 염소, 새끼, 흠없는 숫, 염소,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우리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27절 봐보세요. 흠없는 암염소, 새끼, 흠없는 암염소, 새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가져와야 돼.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할 때는 이런 재물, 어떤 사람이 이런 재물 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놓고 봅시다.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마치 숫소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어요. 숫소 한 마리 없단 말이에요. 흠없는 없는 숫소가 없어요. 없다 해서 흠없는 암염소를 지르면 되냐? 왜 안 돼요? 안 돼요. 흠없잖아. 암염소 소는 같은 소잖아요. 배는 표시 안 나잖아요. 흠없는 암염소예요. 암숫소란 말이에요. 암숫소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거기에 숫소보다도 암숫소가 더 좋아요. 흠없고. 더 금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죽게 더 잘 드려야 되겠지. 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어린 암소가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살쪄 보이고, 더 좋아 보여. 그 마음은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더 좋은 대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해중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숫소를 들어야 했는데 몇 마리 들어요? 한 마리. 우리가 지은데가 한 마리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한 마리 가지고 되냐? 각 지파마다 한 마리씩 가져가라고 몇 개가 돼요? 12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는 12개를 드려도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잘 느끼고 좀 더 영하기 위해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생각에 그래도 100% 다라고 해서 쫓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맞기는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물만 명령한 대로 가져오면 되냐? 안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일반냐? 보통 사람으로 봅시다. 자매님이 죄를 지었어요. 자매님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 죄가 생각이나 어떤 죄냐면은,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마 했는데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해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마 했는데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마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뭘 하면 이게 생각이 나. 그럼 제사를 지어야 돼. 어떤 제물을 가져가야 돼? 아까 봤잖아요.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요. 자, 구약 같으면은, 자, 암염소 가져가면은, 딱, 흠하게 딱 가져가면은, 딱, 그 누가 기다리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막이다. 자, 보세요. 너 나와. 신년선이니까 안 되고, 암장이. 암장. 맞죠? 축구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과가 다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암컷을 가져오래요.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으면, 너도 나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고 나는 제사장이에요. 자,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가보. 이제 끌고 와서, 너는 물 끓고 양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양이 많아네요. 자,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이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뭐냐면은, 쟤는 죄인이 딱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용선 받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죄인이 칼을 들고요, 앞면서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요. 배를 따면 안 돼요.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면 이게 정맥이 흐르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은 피를 받아요. 용서요. 그냥 재물이 이렇게 부정한 재물인 것 같아요. 그분은 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요.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네 뿔에 피를 가두고요. 나머지 피는 땅에다 쏟아요. 번제단 밑에다. 그리고 나서는 죄인이요. 이 재물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칼로. 가죽. 그럴 때, 죄인이 그 재물을 잡을 때 이 재물이 하나에 들어있잖아요.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집 조심해 줄까요? 다 끄신단 말이에요. 다 끄시고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이게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의미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피를 재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에 가죽을 벗겨서 살을 가벌 떠 그냥 몇 가벌 떠가지고 그 각은 제사장이 터버려요. 자, 보세요. 이런 모든 제사의 절차가 방법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안 사해진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방인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죄 사함에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건 안 믿고도 자기는 용서함 받았대요. 그대로 하지도 않고 용서함 받았대요. 거듭났다래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신념 그래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자, 우리가 신념 가지고 천국 가나요? 아니,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많이 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꼭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매년마다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전체 백성들 알고 죄 있고 모르고 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했다 할지라도, 자매님은 지금 오늘도 살면서 기억나지 않는 죄 있죠? 순간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 생각도 안 나요.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지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레위기서 16장에 나와요. 레위기서 16장에 나왔는데, 이때는 두 재물이 두 개가 필요해요.
순염소 두 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방해의 속죄 염소해 가지고 방해로 보내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제물로 드리는 염소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안 드려지면은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속죄의 목적이 뭐냐고? 제 용산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않으면 이 제 용산이 있다고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일 16장에 보면 속죄의 양이 나와요. 아사살의 양이라고 해요. 내일 16장 한번 보실래요? 16장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에 시장 안쪽으로 그에 있는 국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않으니 이는 내가 궁 가운데서 국민의 자리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라고는 해중의 성막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막 끝 안쪽이죠.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서 그 텐트 안에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자리는 법계의 그룹과 그룹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계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번일이 있어서 1년에 2번 들어갔다.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어떻게? 죽어요. 왜 죽어요? 하지 말라는 했기 때문에 죄인을 죽는단 말이에요. 응? 들어오지 말아요. 딱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래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3절 아론은 어린 수도를 제 헌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헌물을 삼고 들어오래. 안 삼고 들어가면 어떻게?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또 4절 보면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오는 아마포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이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면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간을 쓸지니 이것이 거룩한 의복이니라 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 그래 에봇. 들어올 때는 반드시 격식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춰놓고 들어오래요. 하나라도 안 써주면 어때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허리띠 하나 안 했다고 죽으면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허리띠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 설마 죽일까? 설마가 살아났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요. 죽어요. 허리띠 하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아나가 썼어요. 설마 이거 안 썼다고 죽일까? 아나가 하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죽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을 입을 것이며, 다 보세요. 물로 씻으래요. 씻고 입으래요, 그 옷을. 바꿔가지고 안 씻고 입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반드시 씻어야 되고요. 아무리 물이 없어도 씻어야 돼요. 못 씻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설마 하기 싫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못 씻었는데 은혜로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응? 일부러 아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씻고 애고만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 가줄까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서 제 헌물 수염소 새끼 9마리와 번제 헌물 수장 3만원을 취하시니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제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 자기와 자기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수소로 자기 집에 속죄하고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2마리 수염소를 취하여 해막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보일지니라 가져와 2마리를 보이래요.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위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제의 헌물로 드리고, 염산받은 제의 헌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한태로예요. 주 앞에서 보였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방향을 보냈습니다. 한 마리로 보세요. 한 마리는 죄를 위해서 죽이고, 한 마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방향을 보내래요. 물론 이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자로 왔고 속죄 염소로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요. 죄를 지기 위해서 이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표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룰이에요. 이 룰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말을 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감독, 그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일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질질 흘리면서 더 강한 몸으로 자기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일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동일의 눈으로 측인히 여기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다 있어야 한다. 그는 속죄의 시간을 기적도 안 했어요.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자기 의를 깨뜨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속죄 양으로 오셨어요. 지금 그는 속죄 양이 되어서 속죄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대의되는 자리에요. 속죄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는 제사장으로서 같이 옆에 주도하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함께 나오게 됐으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정은 양이 되어서 철저하게 죽고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를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위대한 한 분뿐인 대제사의 자리에, 속죄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속죄 양의 누구 역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감독은 지금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AD 2년 1년이 아니라 구약은 오순절 사건까지의 구약이에요.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까지는 죄의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언제? 50일 전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오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뭐냐면 구약에 등록대로 제사를 걷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의 현장에 그런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대사장을 바라보고 뭐라 해요? 당신의 나라에 나라. 죽은데 그에게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는 봤어요. 그는 봤단 말이에요. 그는 들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는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굉장히 행운하네요. 막 인생의 막바지에 메시아를 만나. 근데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를 몰라.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그것은 내려와보고 나도 그것을 영화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런 대꾸를 안 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피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 피가 나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제거했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가 지금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피가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담에색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그가 눈이 멀어서 기도할 때 안 되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배우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지금 사도행전 시장에서 빠져있어요.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요. 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사들 침례를 받아 내 죄를 씻으라. 이게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7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사명들, 죄의 용서를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들과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방법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할 거 아니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된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대요. 이건 길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방법을 시작해서 딱 한 가지만 줘요. 침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가 아도나이라는 것을요. 그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도나이가 내 죄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뭐라고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의 구원하는 표가 침례예요. 교리는 침례나 회례나 상관이 없대요. 내가 오늘 한국의 인터넷 컴퓨터 백석 대학교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라고요.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세례는 그리스도와 어떤 영적 결혼하는 결혼식이다. 아주 중요하죠. 맞아요. 맞다만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침례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전면적으로 나가고 16개 한국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가고 16개 한국교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침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대요. 안 받아도 구원 받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얻냐고 하는 자체에 맞아야 된다고요. 웃기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교회 침례를 하라고 했어요? 단순히 교회 멤버라고요? 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변을 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예요. 이 당시 성찬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죽으심을 계속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걸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하늘 더 나가세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나 침례를 베풀어요. 세례나 침례를 베푸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줬다고 해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대부분의 목사들도 성부, 성자, 성령을 줬대요.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네요. 성경을 법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있었네 그래요. 놀리지도 않아요.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기에 대해 정확히 제시해주고 예수님도 너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침례를 주라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일 수밖에 없어요. 이랑 사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단 말이에요. AD 8세기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거였어요. 예수.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는 침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5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유대인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에요.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죄를 사면을 받으려면 뭘 받으래요? 침례를 받으래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왜 사도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주지 않았나요?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으로 주라 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사도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하은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잖아요.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41절에 나오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타이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예수.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16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요. 16절에 보세요.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성과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대요. 근데 지금 누가 침례를 해줄 때 누구 이름으로 줘요? 성과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름을 왜 될까? 내 이름을 안 넣어 거기다. 타이틀만 되고 있어요. 하나의 이름이 너무 단일체인가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주라 했잖아요. 성과 성령과 성령은 타이틀의 타이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타이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으로 주라 했잖아요. 이름으로.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을 누구로 기억했어요?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는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하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봐보세요. 4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40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오늘 그 말 이들이 침례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이들이 말하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명이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 6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 같은 부하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왜 침례를 줘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기만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뭘 믿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침례를 통해요. 침례를 좀 뭐라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제3이 없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된대요. 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나의 구속자임을 믿고 나가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께서 가르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침례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 그러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오늘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뭐가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침례를 준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틀어놨어요. 방법도 틀어놨고 이름도 틀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냐? 굳이 받을 필요 있냐? 잘못했으면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2절에 너희가 믿는 예례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묻죠.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이게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 보잖아요.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은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면을 물론 간단하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겠죠. 복음을.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우리는 한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침례 줄 때도 반드시 사도들 우리의 신앙의 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사도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겼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누가복음 7장 가보세요.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다. 침례는 왜 받아요? 죄 사함을 위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거절했어요? 이들이 왜 거절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침례를 주고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거절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거절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지만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이거 거죠? 다시 사도행전 봐보세요. 19장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이 19장 5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람은 침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침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침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요. 그들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뭐래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사울로 방언을 말하고 되어나니라.